오늘은 막는 자는 많아도 멈출 수는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강릉에 갔다가 소개를 받고 해물 뚝배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큰 기대감 없이 먹었는데요. 근데 맛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펄펄 끓는 탕에 이제 주인 생전복이 같이 나오는데요. 주인이 당부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전복은 반드시 탕 아래쪽에 넣어두고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먹으니까요, 전복이 정말 부드럽게 너무 잘 익어가지고 최적의 상태가 됐습니다. 또는 설교 마치고 목사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뜻밖의 맛집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가 증인이 됐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맛집의 증인이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강릉 갈 일 있냐고, 강릉 가면 꼭 이 집에 들러서 해물뚝배기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막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주로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폭발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탄생되니까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서 내부에서 썩어지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지게 만드는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내부의 시험과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쯤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성전이라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물리적으로라도 가두고 그 입을 틀어막은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는 자는 많아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의무감이나 당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투옥을 하고 가두고 입을 틀어 막아도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는요, 원래 전도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열정이 더한 것이었고 감동이 있는 것이었고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마치 제가 해물뚝배기를 굉장히 열심히 전파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는 어떠합니까? 의무가 되고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5월 31일을 가족 초청주일로 정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여러분 현관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현수막을 써놓고 우리가 작정하자, 또 기도하자, 또 다락방에서 독려하고 교회들과 함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원래부터 전도가 이런 것이었나? 전도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넘치는 열정 속에서, 넘치는 은혜 속에서 옥에 가두어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과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멈출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전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전도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전도의 특징은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윽박을 지르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감동적인 장면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아선 자들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만 보면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또 전도는 어느 정도 의무의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결국 누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누가 주님께 순종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도 지키고 주님께 순종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도에 적용해 보면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의 사명, 전도의 계명에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감당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단 한 가지만을 물으시고 확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고 전도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올 때 아이패드를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또 활용법도 익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삼성 제품을 써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사서 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이 아이패드는 애플사 제품이잖아요. 이 애플사 제품을 무척 사랑하고 선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폰도 아이폰, 노트북도 맥북, 워치도 애플워치. 그래서 이 애플이 주는 생태계에서 이걸 누리면서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애플 전도사,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노트북도 맥북이 아니라 윈도우 기반 노트북을 가졌거든요. 애플워치가 아니라 갤럭시워치. 근데 하도 전도를 하니까 너무 막 이 애플에 대한 사랑과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썩는 셈 치고 한번 사보자. 사용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 제품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서로 매칭이 잘 안 돼요. 활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자 기로에 선택에 섰습니다. 애플을 선택할 것인가, 삼성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제가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쓰던 거, 삼성도 좋거든요. 생태계가 짱짱해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애플을 사랑한 애플 전도사님. 와, 그 사랑, 그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당해본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어요. 연애한 사람은요, 연애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티가 납니다. 말과 표정에서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섬세해지고, 사랑하면 부드러워지고, 사랑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형제분들은
우리 자매분들 이렇게 집이 멀면은 밤늦게라도 데려다 주잖아요. 데려다 주면서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피곤해 하면서 코피가 축 나면서 안 피곤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없는 힘도 막 나잖아요.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폰을 열어가지고 우리 아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해서 폰을 탁 보여주잖아요. 딱 보면 보통의 아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보통의 아이입니다. 근데 부모 눈에는요,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랑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랑하면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넘칠 수 없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식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방해물이에요.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 2차 행복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가정을 행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김민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부부의 소통과 대화법에 대해서는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시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또 타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회가 합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한때는 내가 믿는 이 좋은 주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전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모든 것이 과거형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식어버린 사랑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막는 자가 있어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막아도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전도의 특징은요, 전도는 논증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논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사도들은 자신을 증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요, 증인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또 다른 특징은요,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대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를 논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제 설득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또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하면 내가 굉장히 논리정연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학에도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논증으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전도는 논증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외친 첫 마디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당신들도 와서 보십시오. 여인은요, 복잡한 신학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풀어내지 않습니다. 논증하지 않습니다. 여인은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들도 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증언입니다. 요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이제 스펙을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몇 점이냐. 세상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을 봅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런 비슷한 스펙, 비슷한 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스펙도 보지만 스펙을 넘어서는 스토리를 본다는 거예요.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여기에 만족하면요, 그건 감동이 없어요. 스펙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나는 감동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스펙까지는요, 감동이 없어요. 대신에 그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믿고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잖아요. 여기는 감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것은 스펙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목사가 되었노라, 감사하는 장로가 되었노라, 감사하는 집사가 되었노라. 이것은 스토리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입니다. 새가족분을 수료하신 한 초신자분의 간증문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던 중에 마더 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마더 와이즈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 다락방 식구들과 마더 와이즈 동료들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가치관과 행동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을 통해 나의 내면이 알차게 채워지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초신자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논증이 없습니다. 신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언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났고 지금도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분이신데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통해서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전도의 특징은요, 전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앞서
전도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도들에게 전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도는 논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스토리 자체가 바로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노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 일행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당신을 고쳐주든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당신을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전도는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낫게 했습니다. 삶의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는 불안정하고 우리 청년들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취업과 앞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넘기 어려운 관문들이거든요. 또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의 고리가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 일으켜줄 만한 근거가 약해진 거예요. 또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당장 다음 달 돌아올 재정적인 부분을 걱정하기도 하고, 삶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희망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희망을 줍니다.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좀 떠올랐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에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가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홍수의 물이 줄어들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노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기의 직계 가족들은 살았지만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은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쁨보다는 너무너무나 낙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 선언이 전도에 대한 촉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대가족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시 한번 친척들이 생길 것이고, 다시 한번 친지와 이웃들이 생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두 번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여, 다시 생길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첫 번째 세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노아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간절한 희망을 노래하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은 어떠합니까? 가족과 친지, 이웃과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 아닐까요? 노아의 출발점, 방주를 나오는 노아의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 전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5월 31일은 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마음 한켠의 아픔이죠. 상처입니다. 또 우리 친구와 이웃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작정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방주 밖으로 발을 내디는 노아의 심정으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방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도는 막는 자가 없어도 멈출 수 없는 전도였습니다. 맛집을 발견한 자의 심정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의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마다 방주 밖으로 첫 걸음을 내디는 노아의 심정으로, 방주 밖은 어떻게 보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이룬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아들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백성 구원받고 주 경배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예수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땅끝까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구원받고 주 경배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행사가 되어버렸습니까? 첫 번째 전도는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전도. 옥에 가두고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스토리가 스펙에 이기는 것처럼 내가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하나님 그것을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또한 방주를 나서는 노아의 심정으로 첫 번째 시대는 실패했지만 다시 이루게 될 가족, 다시 이루게 만나게 될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될 그 이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첫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전도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바라보며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가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 전도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가 초심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과 그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논증이 아니라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하셨사니 하나님을 만나고 통한 내 삶의 스토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도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노아의 심정으로 아버지, 처음은 실패하고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희망의 세대가 시작됨을 믿으며 아버지, 전도함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아버지의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전도는 입을 틀어 막아도 감옥에 갇혀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복주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까?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조그마한 교회 행사로 의무로 축소시켜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머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스토리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홍수를 마치고 노아의 방주를 처음 나오던 노아의 첫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친구도 죽었고 자기가 알던 모든 관계들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사오니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내딛던 그 노아의 첫 번째 발걸음,
아버지,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그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막는 자가 많아도 멈출 수 없는 이 전도의 역동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늘들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